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사기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오늘 우리 사사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사기 2장 우리 1절부터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예, 여러분 먼저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했습니까? 어디로부터요? 자, 우리 길갈. 자, 한번 지도를 볼게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사사기 2장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2장의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이 요 복임입니다. 복임. 자, 길갈이 여기에요. 길갈은 이제 우리가 지역을 많이 들었고 또 알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분명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복임은요 어딘지 몰라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단지 이제 복임이 요 베델 근처일 것이다, 또는 베델과 동일한 지역일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을 복임으로 많이 여겨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베델은 복임은 길갈 근처고 베델과 아주 가까운 곳 또는 베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갈에서 이제 복임으로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이 복임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했으면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천사가 하늘에서 복임에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되,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그잖아요. 근데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러고 있어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는 거예요. 길갈에 나타나서 걸어서 왔겠죠. 복임으로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요? 길갈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요단강을 건너와서 바로 첫 번째로 진을 친 곳이 길갈이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말씀 공부하실 때 길갈은 그런 곳입니다. 강을 건너와서 바로 진을 친 곳이에요. 근데 여기 길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투 준비를. 근데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이 길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할례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진짜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하면 못 움직입니다, 며칠을.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의료 장비도 없고요, 마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싯돌이나 칼로 생쌀을 베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만약에 이방의 이 가나안의 이방 나라의 왕들이 들었으면 바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야, 좀 미련한 짓들 했네 저놈들이. 야, 군인들 전부 포경 수술을 했으니, 할례를 했으니, 야, 우리가 지금 기습을 하면 저네들 다 죽는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기습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래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할례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땅을 못 줘가지고 안달인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땅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요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열방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고 여기 땅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뭐 땅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에게 이스라엘 통해서 복을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언약하자 그랬어요. 이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할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 할례를 하면서 너희가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열방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약속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길갈에서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 나타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겠어요? 너희와 내가 길갈에서 약속했지 않냐? 내가 그곳에서 너희의 약속을 받았지 않냐? 그러니 너희 길갈을 기억해. 거기서 너희 언약한 거 그거 기억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이거는 파기할 수 없어요. 사람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결혼은 언약식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항상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와가지고 너희들 나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약속했는데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니? 그걸 지금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길갈에서 너희가 나와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저 이방인들을 몰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동맹을 맺었냐?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책망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네, 여기 보면 너희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옆구리에 가시. 그들의 우상이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가시와 올무는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계속 가시가 찔러봐요. 여러분, 우리 조그만 가시가 손에 박히기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마라톤을 할 때 발에 뭐가 조그만 알갱이가 하나만 있어도요 못 뛰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올무는 뭐예요?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이 만약에 올무에 걸리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와 올무는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를 한 거예요. 책망을 하면서.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세요. 자,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는지라. 그러므로 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 높여 울잖아요. 책망을 듣고 소리 높여 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지금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복임.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는 자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책망을 듣고 거기서 울었다 그래서 이곳을 복임이라 하자. 그리고는 복임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우는 자들. 참으로 안타깝죠, 여러분. 자, 그런 말씀이 이제 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 이렇게 이제 울었다는 거고요. 그 말씀이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 이제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복임에 나타나 가지고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는가? 그런 시대가 되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말이죠. 이 말씀은 사사기 서론을 할 때 제가 이게 주제라고, 주제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말씀해 주었잖아요. 예. 근데 이 구절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요 이걸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볼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우리 왜 이렇게 사사시대가 도래가 되어지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타락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자, 왜 그렇게 되었는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6절에서 7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을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사사기와 같은 시대가 도래되는가? 참된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 그게 여러분 사사기가 된 이유입니다. 사사기가 이들은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단순히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신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억지로 종교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다 죽으니까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사기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된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목회자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먼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참된 지도자가 되어지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수아 같은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바리새인과 같은 목회자만 많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쓸데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다 교회의 일꾼이고 지도자들이에요. 목회자만 지도자들이 아니고. 그런데 옛날에 권사, 장로, 집사들은요 성경 잘 몰랐어요. 뭐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제자 훈련 이런 거 별로 받은 적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일어난 다음 세대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직분은 장로고, 직분은 권사고, 직분은 집사인데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직분자들 중에. 여러분, 이러면 한국 교회는 사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일꾼들과 직분자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 주변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영적인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고 직분자가 되어지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그걸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왜 사사기의 시대가 도래되었는가? 8절에서 10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10절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네, 아멘.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왜 그런가? 여러분, 자, 신앙 전수의 실패라 그랬죠? 네, 몇 번 얘기했죠, 제가? 네, 이 사람들은요, 신앙을 전수하는데 실패했어요. 이 신앙을 전수한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사기의 시대로 들어가요. 한국 교회도.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나자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여러분, 왜 이런 세대가 일어났는가? 사사기는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신앙 전수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끝나면 안 되고요,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놔버리면요, 다 끝납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놓으시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전수에 실패하지 않도록, 단순히 막 무슨 성경을 많이 가리키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무슨 다른 거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배우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전수에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사사기의 시대가 되었는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단락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 말씀은 이제 사사기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 1장과 2장은 사사시대의 배경과 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사사시대의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2장 끝에서는 이제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그것을 요약하면서 끝내고 있어요. 그리고 3장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사 시대의 요약이 어떤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이거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뭘 내리세요?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제 생략된 것이 있어요. 이들이 괴로워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부르짖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사들을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사사들. 그렇죠?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사기의 요약이에요. 지금 1장과 2장은 사사기의 배경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본론은 3장부터예요. 그래서 지금 요약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사들을 통해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봐요. 자, 17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여러분, 사사들이 죽자 어떻게 됩니까? 또 타락해요. 망각을 하고 또 타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여러분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7번이나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그러면 이들이 간구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또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망각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망각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게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도 여기 어딘가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죄를 지어서 이미 하나님의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간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건져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망각하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고난을 주시죠. 개인의 사사기도 있고요,
국가의 사사기도 있고 교회의 사사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가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 3장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사사들과 함께.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13절에 나오는 이방의 신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방의 신들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방의 신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나오죠. 네. 자, 여러분, 바알이 뜻이 뭐냐면 주인, 소유자, 그런 뜻입니다. 이 가나안 민족이 주신으로 섬겼던 가장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고학에 발굴된 바에 의하면 이런 이제 모양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 손에는 이렇게 창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번개입니다. 번개를 왜 들고 있을까요? 여기 지금 써 있죠. 예, 여러분 비의 신이에요. 비, 바람, 그런 걸 주관했다고 믿는 신이고, 그 다음에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비가요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비가 안 오면 농사 망쳐요. 비가 와야 농사가 됩니다. 비가 와야 목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을 아주 중요하게 섬겼어요. 이 사람들은 비의 신이니까. 이게 가나안 땅의 주신이었습니다. 농사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 그래서 늘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비를 달라고, 풍요를 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거죠. 네. 그런 바알이 있고요. 여러분, 바알은 뭐 많이 들어서 아시죠?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아세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세라. 이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가나안의 여신. 바알의 부인입니다. 사실은 가나안에 이제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엘 신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 신과 사이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낳습니다. 근데 바알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족보가 완전히 뭐 장난이 아니죠. 콩가루죠. 예.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인 바알과 결혼을 해. 그래서 바알의 부인이 돼요. 아세라. 그런 여신인데요. 다산을 상징합니다. 다산을. 그리고 생산을 이제 상징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아세라가 거의 함께 나와요.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알의 신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놨습니다. 목상을. 그래서 둘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산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신의 복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요.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왜 자녀를 많이 낳는 줄 아세요? 농사를 많이 졌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없잖아요. 다 인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구해요? 여러분,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다섯째 아이, 여섯째 아이, 일곱째 아이 이렇게 농사 짓는 거하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농사 짓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많이 낳았던 거예요. 농경 시대 때. 근데 지금은 이제 기계가 발달하고 다 농사를 짓고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 둘만 낳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부와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산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를 이렇게 섬긴 거예요. 여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그런 우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스타롯이라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바알의 부인, 아까 아세라의 딸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스타롯은 이제 여신이에요. 이것도 다산 그리고 생산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롯과 아세라는 여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요. 그모스와 몰렉. 이 그모스와 몰렉은 똑같은 신이에요. 근데 이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부를 때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부를 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모스가 나오고 몰렉이 나오면 이 똑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놈은 어떤 놈이냐? 여러분 이렇게 황소 머리를 하고 있고요. 몸은 사람의 모양이에요. 황소는 얼굴이고.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 어린 아이들을 이 몰렉에게 인신 제사로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역대하 28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므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랬죠. 여러분 아하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유다의 왕인데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불살랐다 그랬어요. 인신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할까요? 요거 지금 금방 얘기했던 제가 이 몰렉, 그모스 요놈한테 불을 여기 안에다 이제 불을 이렇게 지피거나 이 밖에 이제 불을 펴요. 그리고는 아이를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신제사. 그래서 아까 그림에도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고대 이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림인데 이렇게 아이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이를. 그리고 요 아이를 들여서 불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달라고, 우리나라를 번영케 해달라고, 뭐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짓거리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죠. 굉장히 싫어하시죠. 미친 짓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짓들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인신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불태워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우상 그모스와 몰렉 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이사야서 뭐 에레미야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곤이라고 있어요. 다곤은 많이 들어보셨죠? 블레셋의 신입니다. 다곤.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세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이 토판인데 이제 돌에 새겨 놓은 건데 머리는 사람이고요. 몸은 뭐예요? 인어예요. 인어. 인어 공주가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다곤 머리는 근데 인어 공주는 이제 여자잖아요. 이놈은 이제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머리는 남자고 몸은 인어. 블레셋이 해안 민족이거든요. 바닷가에 살았어요. 그래서 바다의 신 그리고 곡물의 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요 다곤을 섬겼습니다. 물고기 우상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곤 블레셋의 신,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의 신, 바다의 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이라는 게 있어요. 벨. 요거는 이제 여러분 마루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루뚝.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바벨론의 신이에요. 가장 큰 신. 마루뚝. 그리고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무로닥도 들어보셨죠? 마루뚝, 무로닥. 성경에 다 나오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절하지 않은 신이 바로 이 마루뚝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큰 신상을 세운 게 마루뚝 신이에요. 마루뚝 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은 구약에 나오는 이런 우상들 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목사님 이야기했던 거 그게 어렴풋이 아마 기억나면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이 좀 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신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을 왜 남겨두셨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의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의 민족을 왜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왜요? 네. 왜 남겨두셨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냅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왜 냅뒀냐? 그 이유를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하나님을 섬기나 안 섬기나 그걸 보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당연히 뭐예요? 테스트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예요? 유혹이죠.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주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 자, 첫째는 뭐냐면 마음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분이세요. 시험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삭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 보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런 마음과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지 하나님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세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시험을 하는 목적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기 위함이에요. 마음과 믿음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을 체크해 보시겠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하세요.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성장하기 바라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 앞에 시험지를 주십니다. 시험지를. 우리 지우가요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이에요. 평상시엔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 때가 되면 그래도 합니다. 하더라고요. 공부를 그래도 해요. 네, 기특해요. 시험 때라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우리 지우는요 공부 하나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실력이 바닥일 겁니다. 아무것도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니까 그걸 풀어내는 거죠. 그걸 풀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는 이유는 그걸 뛰어넘고
그걸 이겨내서 성장하라는 뜻이에요. 성장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올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테스트가 오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는 거구나. 또 하나는 내가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거리를 주셨구나, 테스트를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잘 통과하시길 바래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사사기 2장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나눈 말씀을 이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4절이에요. 4절.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4절 2장 4절 시작. 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재앙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죠. 그래서 그것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네, 오늘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포인트를 제가 찝어주는 거예요. 자, 복임이라 그랬잖아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가지고 복임에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울고 나서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보세요. 이 장을 우리가 쭉 봤잖아요. 사사기의 요약이에요. 요약.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안 됐습니다. 그냥 울고 끝난 거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고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그리고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그래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신다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울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울고 끝났어요. 은혜 받고 끝났어요. 그래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또 똑같은 일이 7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요약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사사기 시대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요.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감동이 될 때도 있죠. 근데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일도.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반복될 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는 게 아니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변화예요. 변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 사사기 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화랑방탕하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울지요. 성경에 보면 울며 그가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내가 어쩌다 이 꼬라지가 되었을까? 내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돼지가 먹는 열매나 먹고 있을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울고 또 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탕자가요 그렇게 울고 끝났다면 그건 뭐예요? 신세 한탄이에요. 그냥 신세 한탄. 신세 한탄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잘한 게 있다면 울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여러분, 돌이켜요. 변화가 있다고요. 그냥 울고 신탄 한탄하고 끝난 게 아니고 돌아가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내가 이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결단하고 돌아감이 있잖아요.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탕자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잣집 아들로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진짜 울고 끝나는 거, 아무리 막 찬양을 부르고 예배 시간에 막 울고 막 가슴을 쳐도요, 그렇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삶 가운데서 돌이킴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죠.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래야 그게 유익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복임에서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복임에서 울고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우상 숭배했어.
우상 숭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운 거야? 그래요. 이 사람들 왜 운 거야? 도대체. 아니, 울고 나서 똑같은 짓을 또 할 거 왜 울었냐?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막 울고 은혜 받고 막 울면서 막 그랬을 때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것도 돌이키는 게 없다면, 그러면 네 왜 울었냐?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을 욕하지 마라. 그 사람은 지금 반성하고 있는 중이다. 너무 멋진 말이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이제 읽었을 때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을 욕하지 마라. 그 사람은 지금 반성하고 있는 중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소 잃고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울어요. 아이고, 내 소 잃어버렸네. 아이고, 아까운 소. 그러면서 막 울기만 해. 그리고 외양간 안 고쳐. 돌이킴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변화가 있잖아요. 돌이킴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시는 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소 잃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소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울고 끝내면 안 돼요.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되고요,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인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그렇죠? 오늘 그것을 우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복음에 머물러서 은혜만 받고 울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나에게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에서 울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인생이 되지 말고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